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3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수근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예수님이 자신은 하늘의 빵이다, 하늘의 에너지다, 하늘에서 사는 비결이다,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생명의 에너지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수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빈정대고 무시하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가난하고 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부정하는 말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 말씀도 참 이해가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누구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하려고 하는 성질이 본능적입니다. 근데 이게 상대 말을 무조건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껴지고, 근데 상대 말이 본능적으로 느껴지고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말을 내가 깨달으면 일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하늘의 생명에 생긴 이성과 지혜가 나오면서 일리가 있어 라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본능은 상대의 말을 100% 부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부정이 되면 생명의 기운이 이성과 지혜가 나오지 않아서 깨달음도 없고 생각이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의 말이 일리가 있어 라고 하면 깨달아서 이게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면서 천국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1%만 있어도 사랑은 자기 잘못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인식하고 주장을 합리적 의심하는 게 사랑이고 자기를 뒤돌아보게 하는 에너지가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의 말이 부정했다가 생각이 자극이 되고 생명에 생긴 이성과 지혜가 나오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성질이 생기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 회개가 안 되고 상대의 말에 100% 부정하면서 내가 잘했어, 넌 틀렸어 라고 하지요. 그 상대의 말 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수근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늘에 사는 삶의 어떤 비결이고 어떤 이치고 에너지고 생명의 원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요. 거기다 본능적으로 누가 말하면 100% 부정하고 싶고 내가 맞아 라고 하고 싶은 성질인데 잘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말을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목수의 아들 아니냐 라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사랑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너는 100점 맞아야 돼, 우월해야 돼, 예뻐야 돼, 똑똑해야 돼, 이 칭찬받고 싶죠. 그러면 내가 사랑이라는 게 고갈되면서 상대의 말을 100% 부정하고 싶은 성질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메말라지면서 상대의 말을 이해하기보다 부정하고 싶고 내 말이 맞지? 깨닫는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깨닫지 않게 되고 깨닫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 할 때는 사랑이 고갈되고 깨닫는 능력이 마비되고 누가 설명하면 무조건 아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깨닫다는 말은 그래서 하면서 이성과 지혜가 나오고 정신 차리면서 뒤돌아보고 명상하고 회개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데 지금은 거의 사랑이라는 게 없고 상대의 말을 부정하고 싶고 모든 정보와 지식을 동원해서 부정하고 싶죠. 그러면 이 듣는 능력이 없어지면서 청혈력이 없어지고 그 문해력도 없어지면서 IQ 지수가 떨어집니다. 이해 지수, 진행 지수가 떨어지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않습니다. 누가 설명하면 그 말을 부정하지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일리가 있어라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맞아 주장할 때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이치에 맞지 않고 진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말이 맞아 할 때는 주장하게 되면 깨닫는 능력이 없고 이치에 맞는 능력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우울하고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쌓이고 나도 모르게 답답하고 예민해지는 에너지 고갈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정말 문제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어서 상대의 말을 들을 능력이 없고 청해력도 없고 문해력도 없고 진행수도 떨어지면서 오는 에너지 고갈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거의 99%라는 겁니다. 그럼 상대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라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수근거리지요. 상대의 말을 곱고 상대의 말 자기 어떤 주장을 이렇게 막 곰곰이 씹고 상대의 말을 부정하는데 곰곰이 씹고 자기 우월함을 주장할 때 이게 들을 수가 없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수근거리면서 비웃죠. 그러면 내가 이해하고 긍정적이고 그런 어떤 공감하는 능력이 상실되고 진행지수가 이해지수가 떨어지면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하려고 하는 에너지 고갈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이해해주고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네가 나를 사랑을 주고 네가 나에게 행복을 주어야 돼 라고 요구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만 만들어지죠. 그럼 쉽게 삶이 지치고 피곤하면서 스트레스와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성질이 만들어지니까 쉽게 상대를 비웃는 저 사람이 누가 아냐? 과거에 공부 못했는데 약점에다 문제점에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부정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기가 에너지 고갈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고갈 현상 속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이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에너지 고갈, 천국의 에너지 고갈, 긍정적인 에너지 고갈되면 이해를 받으려고 하지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잘했다 주장하고 싶지 잘못을 인식하기 어려워서 그러면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게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잘했어 라고 주장하지 잘못을 받아들일 힘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기 잘못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깨어나는 성질, 지각, 자각, 각성하는 성질이 생기면서 상대의 말이 부정적이고 100% 부정적입니다. 근데 내가 깨어있기 때문에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각, 각성, 능력, 생명의 에너지, 천국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부정하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청해력, 이 문해력, IQ 지수가 높아지면서 올바로 이해하게 되지요. 이것이 이제 하늘의 빵, 하늘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의 말을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러나면 상대의 말을 부정적이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랬지?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예수님이 말하네. 하면서 예수님의 말과 의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해력과 문해력과 발전하면서 지능지수도 높아집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지요. 그런 사랑이라는 게 나오고 자신의 못난 것 속에서 사랑을 깨닫고 상대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하고 많은 지식 가지고 자기 문제를 풀려고 하는, 자기 잘못을 풀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심리적 승자, 정신적 승자가 되면서 내면의 속사람을 통제, 제어하고 다스리는,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낙심과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이겨내는, 이것이 이제 천국의 에너지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천국의 빵이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과거에 잘했던 못했던, 현재 못했던 잘했던 다 교훈을 삼고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며 생각하고 깨닫는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삶이 어떤 문제가 해결할 능력에서 낙관적인 생각을 갖지요. 우리가 사랑의 에너지는 받는 게 아닙니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행복을 받고 이해를 받고 존중을 받는 게 사랑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겁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 사랑은 자기 잘못을 인식할 때 내가 깨닫지요. 그럼 상대의 말이 들리고 그러면 내가 문해력과 IQ가 높아지면서 상대의 고생과 희생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면 자기의 못난 것 가지고 생각을 자극시키지 잘난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잘난 걸 주장할 때는 이미 생각이 이게 자극이 되지 않는 어떤 악한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생각이 자극이 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우월한 능력을 자기 천하고 부족한 것 가지고 우월한 능력을 생각합니다. 이게 있습니다. 자기 열등하고 바보 같고 부족한 가지고 잘한 걸 주장하면 생각이 자극이 되지요. 예수님이 이 비법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천한 목수의 아들로 신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겸손합니다. 자기 못난 것 가지고 잘하는 것을 지배하면 이게 사랑이라는 게 나오고 자기 못난 것 가지고 잘하는 걸 주장하면 겸손해집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깨닫고 이성과 지혜가 나오면서 천국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빵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신은 천한 목수의 못나고 열등한 것 가지고 신의 능력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기 잘난 걸 앞세워서 못난 걸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에너지가 안 나오고 자기 잘난 걸 앞세우면 못난 걸 두려워하면 상대가 두려워서 자기 힘으로 위협을 주려고 하는 내가 못난 게 들킬까 봐 잘난 거 가지고 상대를 길을 꺾고 싶고 그러면 상대의 말을 듣고 싶지 않고 문해력과 청해력과 떨어지면서 IQ도 떨어지고 어떤 상대의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면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잘 생각해 드는 게 내가 말할 때 보면 내 못난 것 가지고 내 잘하는 걸 얘기하면 지혜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청해력과 문해력과 IQ수도 높아지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내 잘난 것 가지고 내 못난 걸 감추고 상대가 두려워서 위협 중에서 길을 꺾으려고 하면 상대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해도 그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못나고 부족한 걸 받아들이고 또 최선을 다한 것에서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못난 걸 받아들이면 자녀한테 미안하고 고마웠고 그러면 자녀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부모의 희생과 노력을 가치를 두고 그러면 자녀는 그것에 대해서 부모의 말을 듣고 생각하면서 청해력과 문해력이 발전하고 지능지수가 높아지면 그 부모 말을 일리가 있어 들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잘못 없어, 잘했어, 노력했어, 이렇게 돈을 벌었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대단했어 라고 하면 미안함과 고마움도 없지요. 그럼 자녀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가치를 두지 않고 듣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이해력도 떨어지고 지능수도 떨어지면서 자기 잘난 걸 주장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걸 나오지 않고 생각을 자극시키지 않고 깨닫는 어떤 공간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 긍정적인 것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지능지수가 떨어지고 부모 말이 100% 부정적인데
내가 부모 말을 받아들여서 이해하려고 하는 능력이 없어지고, 나 잘했어 하고 부모 말싸움하게 되는, 듣기 싫어지는 성질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자녀의 마음속에 저장성 강박증이 생깁니다. 왜? 자기 잘못을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잘하는 걸 주장하고 잘못을 풀어낼 수 없으니까 저장성 강박증에 교만해지죠. 난 맞아. 그래 자기 잘못을 풀 수가 없고 깨닫는 능력이 마비되면서 상대의 말이 100% 부정적으로 들리고 100% 부정하고 판단하게 되는, 누가 설명해도 듣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할 때 약점을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냐 비웃듯이 상대를 비웃고 부정하고 일리 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에는 잘못이란 두려움이 항상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사랑이 있는 곳에는 잘못이 센서 작용이 됩니다. 내 잘못했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잘못을 지혜로 만드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 그 잘못이 두려움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똑똑하고 우월하고 멋있고 매력 있는데도 그 속은 불안과 스트레스와 불쾌수가 굉장히 높아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풀어낼 수가 없었으니까 저장성 강박증에 빠져서 누가 설명을 해도 듣고 일리가 있어란 것이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의 능력을 어떻게 지배했느냐? 자기의 천한 몫으로 지배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마음을 만들었죠.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못난 것 가지고 잘난 걸 지배할 때는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합니다. 그럼 부자의 마음은 뭘까요? 지옥의 마음이죠. 잘난 걸 앞세우고 못난 걸 숨깁니다. 저장성 강박증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상대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싶지요. 그럼 자기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할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솔직 담백해지지 않으니까 누가 두려워지고 누가 나를 무시할까, 내 잘못을 할까 하면서 증오와 미움과 어떤 적대감이 많아지죠. 그래서 42절에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천한 목수가 아니냐라고 빈정대고 비웃죠. 상대의 말을 비웃고 부정할 때 낙관이 없고 비관이 발전합니다. 낙관은 뭐냐면 올바로 이해해서 가능성을 찾는 능력이고, 비관은 올바로 이해하지 않아서 상대를 부정하는 성질입니다. 비관은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속이 불안해지면서 비관이 깊어집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낙관은요, 내 잘못 가지고, 내 못난 것 가지고 내 잘하는 걸 지배할 때 가난해지면서 나와 싸우면서 낙관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비관에 빠져 있죠. 낙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비관에 빠진 사람 우울해지고 어둡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요. 이해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행지수가 떨어지고 이해를 받으려고 할수록 사랑을 받으려고 해서 진행지수 떨어지면 마음을 쓰고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이 없고 때를 쓰죠. 진심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주장하면서 개인적 감정이 강하지 이성적 능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이해를 받으려고 하는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 때 힘이 빠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만들어지고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죠. 그래서 비관이 깊어집니다. 현실의 문제가 생길 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분노하지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잘난 걸 주장하고 자존심 세우지만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면서 열등감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불감증에 걸리죠. 아무리 사랑을 주고 희생을 주고 도움을 줘도 그 감각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신의 능력을 어떻게 지배했느냐? 자기 못난 것 가지고 지배했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축복인데 자기 못난 것 가지고 자기 좋은 면을 보면 미덕이 나옵니다.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이 만들어지면서 낙관이 만들어지죠. 올바르기 위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방법을 듣고 생각합니다. 아, 왜 그랬을까?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할까? 왜 스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할까? 이해하려고 하겠지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은 상대가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자체를 안 합니다. 낙관에 빠지지 않고 비관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나이 들수록 우리가 늙고 초라하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못나고 열등하고 불쾌하고 초라한 걸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천한 몫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그러면 내 못난 걸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새로운 긍정적이고 새로운 신비한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살아나는 게 만들어지면서 내가 따뜻해지죠. 이게 이제 하늘의 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난 것 가지고 내 안에 어떤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면 내 마음엔 여러 가지 슬픔, 기쁨, 불안, 두려움, 잘못 이런 것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게 하늘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 들수록 내 못난 걸 부정하고 내 잘났어, 내가 과거에 이랬어, 내가 똑똑했어 못난 게 많은데 잘난 걸 막 주장하다 보면 속이 불안해지면서 우울해지고 상대 말을 듣고 싶지 않고 문해력도 없고 청해력도 없고 지능도 떨어지면서 주장만 합니다. 그 마음의 병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허술하게 만듭니다. 자기 인생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육체가 무너질 때 예수님이 천한 것을 받아들여서 천한 것을 쓰듯이 내가 늙고 초라하고 비참한 걸 하나님의 앞에 쓰면 은혜로 느껴지죠. 나 같은 죄인, 내 못난 것 쓰면 나 같은 죄인임에서 은혜로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성령의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구나, 말도 안 되는 말 속에서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죠. 그러면 내가 천국이 됩니다.
천국의 에너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면서 천국의 에너지를 경험하고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